예, 할렐루야. 예, 예, 좌우로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예, 오늘은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활기가 찹니다. 예, 오늘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얼마나 경험하고 살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을 보면 여러 가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시대를 거쳐서 여러 번 여러 가지 그 사건으로 하나님 당신을 계시 자신을 드러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꿈으로 하나님이 드러내셨죠. 누구죠? 야곱, 요셉 많죠.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은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내 주셨어요. 선지자들이죠.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나 많은 선지자들에게.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그 영광 속에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죠. 모세가 그런 케이스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죠. 아브라함과 야곱, 굉장히 또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만나게 하시죠.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을까요? 네, 엘리야도 그렇고 많죠. 예, 예. 특별히 우리 사무엘도 그렇고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그 체험을 한다 그런다면 정말 물론 그 믿음이 이렇게 성숙해지고 더 성장을 할 수 있겠죠. 그 지난주에 우리 마가복음 10장에 그 맹인 바디메오의 우리가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바디메오라든지 오늘 구약의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라든지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그 성경의 그 인물들 뿐만 아니라 오늘 사는 이 크리스찬들에게도 이 하나님, 이 주 하나님을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납니다. 아주 특별한 그 하나님의 그 만남의 체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아마 우리 중에도 좀 하나님을 만난 특별한 그러한 체험을 하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이렇게 우리 교우님들 말고 주변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특별하게 만난 분들에 대한 간증도 듣고 또 그런 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특별하게 아주 특별한 체험을 하는 그런 사람이 크리스찬 중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마 특별한 체험을 한다면 뭔가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런 부르심을 위해서 그런 체험을 하게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그냥 일상적인 그러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더 자라날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여러분 일상생활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다 경험하고 계시죠? 예. 하여튼 하나님을 경험하면 분명한 사실은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오늘 구약 본문은 열왕기상 17장 사르밧 그 과부의 이야기죠.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하려면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이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 왕에 가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하죠. 그래서 엘리야가 그 말씀대로 아합 왕에 가서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을 피해서 요단 동쪽에 있는 그릴 시냇가에 가서 숨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숨어 있으면 까마귀가 날아와서 먹을 거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대로 이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갖다 주지요.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이 시돈 지방의 사르밧이라는 그런 동네에 가면 한 과부가 있겠는데 그 과부에게 내가 또 명령을 해가지고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라. 그래서 또 엘리야가 그 사르밧 동네로 가죠. 가보니까 어떻게 성전 앞에 그 과부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과부를 만나고 나서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이 손에 있는 떡 한 덩어리 떡을 내게 달라. 그랬더니 과부가 내게는 정말 맹세하고 하는데 떡이 없고요. 정말 우리 집에 이 한 줌에 먹을 양식과 또 한 병에 있는 조금 기름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먹고 아들과 함께 먹고 이제 우리는 죽으려고 합니다. 라고 그렇게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가뭄이 심해졌기 때문에 이 가난한 과부가 먹을 것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다 먹으면 이제 아들과 함께 죽겠다라고 이렇게 작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서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엘리야에게 내가 이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거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 과부는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고 또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렇게 명령하는 것을 또 깨달을 수도 없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과부에게 명령해서 너에게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겠다, 떡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리고 또 드는 질문이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고 하셨을까? 먹을 것이 없었으면 어느 사람에게 가야 돼요? 좀 넉넉한 사람에 가야 얻어먹을 게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저 사르밧 동네에 가면 좀 넉넉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에 가서 좀 얻어먹으라 이렇게 말했을 텐데 정말 그 얼마 남지 않은 거 먹으면 이제 아들과 함께 죽겠다고 한 그 사르밧 과부에 가서 얻어먹으라. 이 상식적으로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과부의 상황을 아셨을까? 성경은 얘기하고 있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르밧 과부의 지금 이 상황, 내가 이거 다 먹으면 이제 나는 이제 죽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작정하고 있는 이 사르밧 과부의 이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 아셨을까?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과부의 상황을 알고 계셨겠죠. 그런데 꼭 그 과부의 지칭을 해서 그것도 넉넉한 사람에 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지금 먹을 양식이 좀 있으면 떨어지고 죽겠다는 그 사람에게 내가 그 과부에게 명령해서 너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실 거라면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죠. 제 생각에는 이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를 들으셨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제 먹을 양식이 없어. 이 통에 남아있는 이 한 줌의 이 곡식과 조금
있는 이 병에 있는 것만 다 먹으면 하나님 정말 우리 정말 다 없으면 우리는 굶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마치 지난주에 그 맹인 바디메오가 하나님 앞에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처럼 이 사르밧 과부도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이 간절한 마음을 들으시고 엘리야에게 가라.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와가지고 자신에게 먼저 떡을 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참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보통의 경우는 벼룩의 간을 빼먹지 내가 지금 양식이 정말 한번 해먹으면 떡을 만들었고 기름 쓰면 이제 먹을 게 다 떨어지는데 뭐 얻어먹을 때를 와서 얻어먹어야지 아무것도 없는 지금 있는 사람들이 와서 떡을 만들어 달라고 하냐 하면서 뭔가 거기에 맞는 반응을 했어야 되는데 사르밧 과부는 일반적인 반응 그런 반응을 보통의 반응을 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엘리야가 그렇게 말하고 그것만 얘기했으면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17장 13절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지면에 비를 내리기 전까지 너희 집의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이제 하나님 우리 이 양식이 떨어지면 내와 아들은 이제 죽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어떤 엘리야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에게 떡을 해달라고 그러고 떡을 달라고 그러고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면에 비를 내리기 전까지는 너희 집에 있는 그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을 거다. 떨어지지 않을 거다.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거다. 라고 말씀하셨다. 라는 그 말씀이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한 그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준 사람이구나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먹을 건 떨어지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먼저 그 떡을 주지 않았을까. 뭐 성경은 얘기하지 않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었죠. 그러니까 엘리야도 그렇지만 이 사르밧 과부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자기의 상황 이제 이 양식을 먹으면 이제 나는 굶어 죽게 돼 있어. 우리 아들과 나는 죽게 되어 있어. 라는 그 간절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엘리야가 자기 앞에 나타났고 그 엘리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 황당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죠.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엘리야도 11장 1절에 하나님의 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아하방에 가고 믿기진 않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하기 전까지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그린 시내가에서 숨어 있었더니 정말 또 말씀대로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또 믿겨지지 않지만 사르밧 동네 가부에 가서 얻어먹어라. 먹을 것을 줄 것이다. 라고 그 말씀에 또 순종해서 갔더니 정말 거기에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더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그 역사를 통해서 그 기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순종했더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받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자라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분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는 수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해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기도하면 됩니다. 간절히 그분을 만나고자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분이 만나 주실 거예요. 그리고 주신 그 말씀, 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죠. 여러분에게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닥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닥쳐요. 그럼 그 말씀,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간절한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가게 도와주신 말씀,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따르냐 안 따르냐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고 싶으면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매일매일 일상의 삶이지만 그 속에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라는 간절한 마음이 내 마음 안에서 올라오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런 정말 특별한 체험, 아주 정말 하나님만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내가 걷는 일상의 그 삶 속에서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정말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행해 주시는 그 어떤 것이라고 기도하면서 그 상황을 겪게 되면 분명히 그 속에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상고할 때에도 그 말씀이 나에게 계속 깨달음으로 오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믿음이 계속 자라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걸 경험했잖아요. 이 사렙과 아부가 어떤 이런 경험을 세상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사렙과 아부는 어떻게 했을까요? 반응을? 여러분이 사렙과 아부였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고 나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 드리고 싶겠죠. 오늘 복음에 있는 그 두렙돈을 드린 그 여인의 마음처럼 나의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것 정말 하나님 앞에, 근데 두렙돈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정말 높이고, 정말 하나님 이런 놀라운 은혜를 저와 같은 이런 비천한 자에게 베푸셨 군요 하면서 그 마음의 기쁨과 감격과 그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막 올려드렸지 않겠습니까? 이렇게만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만 끝나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이 사렙과 가부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사렙과 가부가 이제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17장 17절에서 이 사렙과 가부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하고 하나님을 원곡하면서 통곡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셔서 그 통에 얼마 되지 않는 그것을 마르지 않게 하시고, 그 병에 남아있는 조그만 기름을 정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마르지 않게 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아들이 갑자기 죽자 그 감사와 그 찬양은 곤데간데 없고 하나님 앞에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와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죄로 인해서 내 이런 재앙이 나에게 닥치게 했냐고 정말 그 엘리야를 비난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자신을 자책하면서 좀 심하게 제가 제 입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내가 미친년이지, 내가 미친년이지. 아유, 내가 이거 왜 이런 일을 내가 했냐? 내가 왜 일을 했냐? 이래서 내 죄 때문에 내가 우리 아들이 죽었어. 정말 죽었어. 내가 잘못한 거야. 막 이러면서 자신을 자책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의 좋은 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죠. 그러나 우리 안에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지지 않으면, 내 상황이 그렇게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내가 기도해도 부르짖어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고 원했는데도 내 상황이 변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항상 다 부하게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만족하면서 살지 않잖아요. 내 형편이 어려울 때가 있죠. 정말 이 사울과 가봇처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들 수 있어요. 이 복음에 나와 있는, 오늘 마가복음에 있는 이 두렙돈인을 드린 이 여인처럼 정말 들을 게 없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상황이 나아지를 않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하나님 정말 간절히 나는 기도했는데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 사르밧 가하브의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자기 아들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탓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사람이 죽고 어떤 그 병에 걸리면 죄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러났고, 그 때문에 나는 우리 아들이 죽었습니다라는 그 애통함이 있는 거죠.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근데 상황이 아무도 바뀌지 않아. 계속 그 상황은 계속돼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그럴 때 정말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뭔가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은 무슨 뜻이 계실 거야.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계실 거야.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걸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일상생활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경험을 더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될 때도 하나님을 경험하지만, 내가 정말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거야.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교훈하시는 뭐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상황은 똑같은 상황이지만, 변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나를 하나님께서 경험시켜주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다고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도가 응답되지 않더라도, 내가 한 대로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해서 응답을 돼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도를 간절히 부르짖어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 응답이 되든 안 되든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서 너 다 네가 기도한 거 대답대로, 그 기도대로 다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속에서 응답이 되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왜 응답을 안 하시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나의 믿음을 더 견고케 해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두렛돈을 드린 이 여인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헌금함에 넣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두렛돈 과부가 드리는 그 헌금도 보시고, 부자가 넣는 헌금도 보시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드리는 것도 보셨어요. 근데 그 여인이 드린 그 두렛돈의 돈, 생활비 그 전체 다 드린 것을 보고 전부를 드렸다. 아주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죠. 또 이해가 안 돼요. 이 과부는 두렛돈이 자기의 생활비 전체예요. 그러면 그 생활비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리면 이 과부는 뭐 먹고 살아요? 당장 굶어 죽어야 되는데.
자기 처자식과 자기 자식들을 다 같이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 생활비를 다 들였으면 그 한 달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우리 보통의 경우라면 여러분이라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전부를 드린 거다라고 칭찬하시죠. 그러면 이 여인은 성전에 나와서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왔을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2렙돈밖에 없어요. 이것이 나의 생활비 전부예요. 근데 이 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처함과 그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성문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자기 앞에는 2렙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렙돈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것이 어느 헌금보다도 어느 예물보다도 귀하다고 전부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21절에서 이 아이들이 죽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21절입니다. 부르짖어 이 아이의 생명을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기도하니까 22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를 생명을 살려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그때의 믿음이 이루 서 있지만 사실은 그 믿음은 아방에 가고 정말 그리 시냇가에서 숨어 있어서 까마귀를 애로부터 먹는 것을 경험하고 사르밧 가브에 와서 그 또 통에 있는 것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면서 엘리야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바로 17장 다음 18장이 뭐냐 하면 이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 땅에서 그 우상 숭배하는 그것 때문에 이 다른 선지자들과 이방 선지자들과 850대 1의 그 능력 대결을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마른 장작에서 하나님의 물을 뿌려가지고 하는 그 능력 사건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능력 사건을 경험하기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엘리야의 믿음을 계속 성장시켰다라는 거, 성숙시켰다라는 거죠. 그런 모든 하나님의 그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 출애굽기 공부하신 분들 기도하면 그 문제를 직면할 힘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또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부르짖는 이 기도를 기억하시고 어떤 모양으로도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험시켜 주신다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가 정말 기도를 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들을 때에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도 우리 믿음이 성장하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는가? 나에게 무슨 뜻이 있으셔서 내 기도, 이 간절한 기도를 듣지 않고 있으신가? 그냥 그 상황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을 너무나도 많이 겪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구나. 내가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를 안 하죠. 안 하게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기도를 다 들으셔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지 않고 내 상황이 변하지 않고 내가 더 힘들어진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고, 그게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나를 정말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는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우리를 경험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경험하지만 기도하지 않을 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전에는 굉장히 많이 너무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군요. 아, 하나님 저의 이 기도를 응답하시는군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살겠습니다. 와, 그리고 그냥 막 뜨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왔는데, 미국에 와서 성직자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해도 응답하시지를 않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왜 이렇게 내 기도를 안 들으실까? 왜 안 들어주실까? 지금 내가 부족하구나. 그런데 깨닫게 되는 것은 응답하시지 않을 때 나를 다루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또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가운데에도 내가 정말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그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지, 정말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과부들처럼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정말 이 먹을 양식이 떨어져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그 간절한 마음,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내게 있는지 나에게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너는 정말 어떠한 상황이라도 어떠한 환경이라도 나를 믿고 따르니라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교훈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생활해 보시면 알지만 내가 기도한 것 중에 응답되지 않는 부분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나에게 오히려 시련이 되고 나에게 어려움으로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어떤,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무엇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나의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두렙돈을 드린 하나님 그 하얀 여인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이 될 때는 참으로 기쁘고 행복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정말 내가 드린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내가 드리는 그 간절한 기도대로 되지 않았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무엇이 있다라는 것, 나를 교훈케 하시는 무엇이 있다라는 것,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무엇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드린 그 모든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응답되든 응답되지 않든 우리를 경험코자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아버지 알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도
그 하나님, 그 주님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내 상황이 바뀌지 아니하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세밀한 음성을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